오늘 욥기 26장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 친구와 욥의 끝없는 논쟁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 친구의 말이 끝났다라고 했죠. 어제 빌닷은 두 번째 주자로 나섰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욥은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문제니까 누구보다 가장 고민하고 가장 속 깊이 생각하고 또 반추해보고 또 미루어 짐작하고 또 되새기고,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일만큼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그만큼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그 사람에게 충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빌닷은 결국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높으시고 크시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하물며 구더기 같은 너 같은 죄인이 어찌 말을 하겠냐로 끝났잖아요. 자, 그 말을 듣고 욥이 이제 빌닷의 말에 응답을 하는데, 어제 빌닷의 말은 6절밖에 안 됐어요. 6절밖에 안 되는데 욥의 대답은 6장이에요. 그만큼 6절짜리 말을 듣고 6장의 말을 할 정도의, 그만큼 욥은 훨씬 더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 나에게 닥친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고민과 많은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더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위한다고 하는 말이 더 상대방의 마음을 핥히는 적이 많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생각과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현란한 말보다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방울의 눈물이 더 클 때가 있고, 손을 한번 잡아준다든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같이 있는 것조차 위로가 될 수 있죠. 오늘 욥의 대답은 이제 6장을 통해서 길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장은요, 먼저 이 빌닷의 말에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때는 이제 수사학이 발전을 했으니까,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하는 기술입니다. 말하는 기술은 이제 긴 말을 시작할 때에는 처음부터 본론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럼 넌 뭐가 잘났는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낮춰요. 낮추는데 계속 낮춰요. 아주 낮춰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금 자기를 무시했잖아요. 너 구더기잖아. 너 벌레잖아. 네가 뭘 알아? 라고 했기 때문에 욥이, 그래 맞아. 난 아무것도 몰라. 나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확 낮춰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먼저 낮춘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지식을 쫙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말한 것처럼 구더기인데, 네가 말하는 벌레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데 나도 이만큼 아는데 너는 뭘 아냐? 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더기보다 못한 자가 되죠. 벌레보다 못한 자. 즉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자기가 덫이 돼서 더 자기는 형편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 당시의 수사학의 논리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6장의 긴 이야기 시작하면서 오늘 26장은 먼저 자기를 낮추는데 확 끌어내립니다. 확 끌어내리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하는 너는 대체 얼마나 똑똑한데, 얼마나 잘났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자기 자신을 욥이 뭐라고 말하죠? 힘 없는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기력 없는 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난 구더기다, 벌레다. 나는 기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다. 아무것도 지금 살 기운조차 없다. 나는 약하다. 그래, 네가 말하는 연약한 인생, 그게 나다. 그런데 너는 그렇다면 뭐냐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재앙을 만났고 문제를 만났고 그래서 힘이 없고 기력이 없다. 그러면 너는 뭐냐? 힘이 있다는 너는 나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있다고 하는 너는 날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이 말은 네 말에 의하면 너는 지혜도 있고 너는 힘도 있고 너는 기력도 있는데 없는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거죠. 그의 말을 먼저 듣기보다 그의 태도를 문제 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요,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이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면 말하는 거 외에 표정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뭐 팔짱을 낀다든지 다리를 꼰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내용은 뭐 들어줄 만한 내용인데 그 밖에 태도나 자세나 표정이 영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빌닷이 말하는 빌닷의 태도를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 네가 참 잘 도와주는구나. 네가 참 잘 구원해 주는구나. 그 말은 뭐죠? 하나도 도움이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도 네가 하는 게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아. 차라리 너처럼 할 바에야 나처럼 힘이 없는 게 나아. 기력이 없는 게 나아라는 거죠. 힘이 있어서 기력이 있어서 나한테 굳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나를 점점 더 실망시키고 상처를 줄 바에는 안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는 욥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자, 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힘 없는 자, 기력 없는 팔, 그리고 또 지혜 없는 자. 계속 자기를 낮춰요. 그래, 나는 지혜도 없는 자야. 그런 나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래, 나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 너는 지식이 크다며.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밖에 못 쓰니?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26장의 하반부부터 27장, 28장 쭉 뭐가 나오냐면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와요. 지금 봐도 놀라운 지혜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욥기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쓰여졌다고요? 아브라함 시대에 쓰였어요. 아무리 우리가 적게 봐도 적어도 3,500년 전 책이에요. 3,500년 전 책에 현대 과학이 지금 이제 발견한 현대의 지식들이 가득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지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상상도 못하는 지식들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내일부터 볼 텐데 욥은 그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지금 말할 거면서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지혜 없는 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아는 나도 지혜 없는 자인데 그러면 너는 얼마나 무지한 거냐, 무식한 거냐. 왜요? 너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조차 읽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너는 정말 지혜 없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돌려서 말하는 거죠.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결국 지금까지 빌닷이 하고 있는 말, 빌닷과 세 친구가 하고 있는 말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 기죽이는 말이고 기력 없는 팔을 더 축 늘어뜨리는 말이고 지혜 없는 자에게 더 지혜가 더 모자란 자들이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욥은 이들의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 겁니까? 이들이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 없는 말은요,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해도 그 말이 다 허공을 치는 말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진리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떨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으로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다치고 들어오면 엄마가 어떻게 해줘요? 상처 나서 오면 엄마가 어떻게 해줘요? 호해줍니다. 그죠? 여러분 호해주면 상처가 낫습니까? 요즘 뭐 의학적인 어떤 말에 의하면 호해주면 오히려 뭐 감염된다면서요? 그래서 감염된 환부가 더 뭐 안 좋아져서 호해주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게 없지만 엄마가 호해주면 어때요?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엄마가 호해주고 빨간 약을 발라주면 낫는다니까요?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나아요. 배 아프다 그러면 어떡해요? 옛날에 약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배를 문질러 주죠. 엄마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그러면서 이렇게 문질러줘요. 근데 문질르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신기하게 나아요. 그게 왜 낫는 겁니까? 이게 무슨 힘이, 손에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뭐 전자기장이 나와서 전자기 파가 막 장을 치유합니까? 막 염증을 제어하고 뭐 항생제 역할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아요?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그 호호 한 번이 자녀의 마음을 감싸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의 그 손으로 문대주는 그 하나가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배 아픈 것도 잊고 잠이 들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옛날엔 정말 요즘같이 의학의 지식이 많지 않았고 요즘처럼 응급처치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없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면서도 잘 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서로 몰랐지만, 기초 지식도 없었지만, 그러나 잘 살았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요, 잘 몰라도 살릴 수 있고요, 사랑으로 하면 내가 좀 부족해도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겉돌고요, 아무리 지혜로운 말도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두드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처럼 각종 지식이 난무하고 요즘처럼 각종 좋은 이야기들, 멋진 얘기들, 굉장한 감동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뭔가? 진짜 우리가 나눠야 될 말은 뭔가? 그건 사랑하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상대방을,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이 말이 뭐죠? 너 지금 나를 친구로 여기고 있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 지금 친구 맞냐? 너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 너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너 누구를 지금 가르치려고 드는 거냐? 너 이 말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말인 거죠.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너 지금 너랑 나랑 얘기하고 있는 거 친구끼리 위로한다고 하는 말 맞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물어요. 지금 너 뭐를 근거로 어디서 나온 말의 권위를 말하는 거냐? 이 말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빌닷이 이야기할 때 계속 뭘 얘기하냐면 그 근거가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다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쭉 하는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굉장한 분인데, 하나님 놀라운 분인데 네가 그걸 모르고 있고, 네가 거기에 못 미치고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지금 징계받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꾸 하나님은 파는데, 자꾸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정말 맞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이 말을 보면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말은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네가 자꾸 하나님을 파는데, 하나님을 팔아서 나를 지금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데 그게 친구 사이에 할 말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는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고 있구나. 자꾸 하나님을 팔아서 종교적인 말로 내게 더 상처를 주는구나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팔아 상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내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 끌어오는 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논쟁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끌어온 하나님까지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만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말하죠. 그러라고 있는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거죠. 자꾸 너희가 차라리 네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면 내가 너만 미워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운운하니까 하나님까지 싫어진다는 거죠. 그냥 교회 욕심이라고 해라. 그냥 목사의 욕심이라고 해라. 그냥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라. 왜 하나님을 들먹이냐? 이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별거 아닌 분이냐? 왜 너희의 죄악을 하나님께로 돌리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욥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령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여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너도 망하고 하나님도 욕되게 하는 거다. 즉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말해라. 지금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라 네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욥의 지적은 정확한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각종 지혜를 말하고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게 진짜 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보고 갈까요? 야고보서로 갑니다. 신약 야고보서 3장 야고보 3장 17절.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뭔가? 야고보 3장 17절 신약 374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 17절 전에까지 뭐가 나오냐면 내 자랑을 위해서 말하는 지혜가 나와요. 총명이 나와요. 그거는 아니다. 그건 지혜도 총명도 아니다. 내 잘난 맛에 하는 소리는 다 엉뚱한 소리다. 지금 그 얘기를 13절부터 16절까지 이미 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그래서 오직, 여러분 오직이란 말이 나오면 매우 중요한 말이죠. 성경에는 문장부호가 없다고 그랬죠. 느낌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어요.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이란 말이 나오면 느낌표 10개죠. 자, 그러니까 지혜 중에서도 오직 위에서부터 난 지혜,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지혜가 아니라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가 뭐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첫째, 성결하고 성결한 지혜. 이 말에는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내 사사로운 욕심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내가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내 자랑하려고 말하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자랑이 없는 지혜. 그리고 다음에 화평하고. 자, 평화를 이루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지혜롭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혜로 인하여 사람들이 화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풀어지고 막혔던 관계는 풀어지고 아픈 사람은 그 힘을 얻고 살아나야 이게 진짜 지혜지. 오히려 사람의 기운을 빼고 사람을 정지하고 정말 기운 없이 만드는 건 지혜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관용이란 말은 마음이 넓다는 말이죠. 넓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 정말 지혜다. 그러니까 좁아 터진 마음으로 야 그건 틀렸고 그건 아니고 야 네가 알면 뭘 알아, 이런 말은 지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품어 안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인 거죠.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며. 독하지 않다는 거예요. 독하고 날카롭고 상대방에게 강하게 펀치를 날리는 게 지혜가 아니라 양순한 것이 지혜다. 즉 지혜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요? 딱 한 가지로 쓰여요.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까 하셨을 때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구했던 바로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가 통치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듣고 백성에게 듣고 저 혼자 결정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양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귀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자, 긍휼과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을 지금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긍휼을 가지고 선한 열매, 이것은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즉 지혜란,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행함이 있는 지혜예요. 행함이 있는 지혜. 야고보는 믿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해요. 지혜도 마찬가지. 선한 열매가 없는데 그게 무슨 지혜냐는 거예요. 도와줘야지. 아프고 있는데 왜 아픈지를 진단만 하는 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아픈 걸 도와줘야 지혜지. 선한 열매가 있어야지. 그래서 선한 열매가 어떻게 해요?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많아야 되고, 또 뭐라고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 나의 선입견으로 너는 죄 때문이야, 너는 죄악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해 라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한번 고민해 주는 거, 그런 편견이 없는 거, 거짓이 없는 거, 진실한 거,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말하는 똑똑한 거, 등급이 높은 거, 수능 점수 잘 나오는 게 지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자랑하지 않는 성결함, 화평한 것, 관계를 풀어주는 것, 관용한 것, 넓은 마음으로 양순한 것, 들어주는 것, 그러면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 실제로 도와주는 것, 행함에 있는 지혜, 그러면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선입견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고려하고 들어주는 거짓이 없는 지혜.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결국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하는가?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가진 목적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다. 지혜는 나 잘났고 너는 못났으니까 내 말 들으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다. 지혜는 결국 화평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으로 심으면 뭘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의거든요. 즉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거, 그게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란 서로 마음을 이해해주고 엮어주고 잡아주는 걸로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 새 친구가 말하는 건 지혜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정말 현란한 말들로 늘어놔도 그건 하나도 지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데도 이르지 못했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도 위로할 기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충고할 기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상담할 기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하는 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하지 않는 말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의 연약함, 모자람을 드러내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참된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시고 관계가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서 품어주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남도 나를 살려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지혜 없는 자가 돼서 서로 물고 뜯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살리는 자가 되고 같이 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사랑을 주셔서 긍휼을 주셔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덮어주시고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그러한 자가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친구의 말을 듣고 있던 욥은 이제 견딜 수 없어서 그 긴 6장의 답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느냐고. 그래, 맞다. 나는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런데 네가 하는 말은 정말 지혜로운 말이 맞냐? 이 답답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위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긍휼도 아니고, 그리하여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의의 열매도 없는 말들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짓는 모든 죄들, 사랑하지 않아서 내뱉는 모든 말들, 하나님 이 모든 말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열어주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복된 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 잘난 맛에 했던 모든 말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앞으로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말들, 살리는 말, 귀한 말, 사랑의 말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사랑받은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하는 영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들마다 응답하셔서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고 주의 사랑을 받고 긍휼의 여기심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